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앞뒤 절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풍성해집시다 라고 얘기하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살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 40일 그 시즌을 통해서 정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가장 그 근원이 되는 그라운드,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무엇을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나 봤더니 청지기로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깨끗한 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부자라는 것은요, 청부, 깨끗한 부자, 청빈, 깨끗한 그 가난한 자, 이 둘 다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부냐 청빈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청을 선택하고 나가야 됩니다. 깨끗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함을 선택하고 나가는 사람은 돈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실 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가운데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어떤 분명한 목적과 디자인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봐도요, 너무도 수많은 정말 종의 동물들이 있고, 꽃도요, 너무도 아름다운 꽃들의 모습들이 있고요. 이것을 그냥 랜덤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정말 그 디자인을 통해서 목표와 계획을 놓고서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나무는 나무로서의 역할을, 꽃은 꽃으로서의 역할을, 동물은 동물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인 사람인 사람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과 역할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원대한 꿈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청지기예요.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매니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삶의 어떤 영역이 됐던지 간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너무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갔어요. 무의미하게 살아갔어요. 돈을 벌면 이것이 다라고 돈이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를 만져주셨어요. 내가 그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내 영접하게 됐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먼저 만나주시다니, 내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도 커서 주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너무 잘하고 있죠. 저를 보면 기쁘시죠? 자랑스럽게 여겨지시죠?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 아들아 딸아, 너는 정말로 충성된 나의 종이야. 너는 신실한 청지기야. 내가 너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단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을 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매니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관리하고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돈은요,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이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돈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죠. 돈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청지기는요, 돈을 축복으로 보기보다는 은사로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을 은사라고 가르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우리가 대부분 카리스마를 얘기하면요, 어떤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리더로서 앞장서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가리켜서 그렇게 사용하지만 원래 언어의 원어의 뜻은 선물이에요. 선물. 왜 선물이 주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몸된 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4가지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청지기란 자신의 소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의 소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소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 자, 잠언 27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 이 잠언서가 쓰였던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일터의 그 일을 보면 농부도 많고요, 그리고 그 목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통 농부와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생계수단인데,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양이나 소라는 것은 나의 재산을 가리킵니다. 소유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양떼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소떼에게 마음을 둔다는 것은요, 내가 소를 더 불러서 내 배를 가득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 재산 목록을 한번 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가보는 거예요. 작성하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소유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예산을 계획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산을 계획하는 사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잠언 21장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4,000불을 벌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4,000불을 벌면 하나님의 것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아직도 망설여지십니까? 4,000불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헌금이 교회에서 뭔가 돈 거들라고 그렇게 하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의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말라기서 3장에서도 10분의 1을 내 곳간에 가져와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은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한 곳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 주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소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주는 거고, 나에게 네가 네 것이 아닌데 이것을 10분의 1을 나에게 주는 것, 갖고 오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면 너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야. 그리고 그렇게 한번 나를 믿고 신뢰봐. 내가 너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거야. 약속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10분의 9는요, 이제 내가 청지기로서 잘 계획하고 사용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가족 위해서도 선교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내용들을 내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여러분,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닥치는 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죠. 충동적인 구매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일만 시작하면 가서 흥분이 돼가지고 막 손이 떨리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저거 빨리 사야 되는데, 지금 사야 돼, 저거 지금 내가 사면 얼마나 세이브하는지 알기라 하는 거야. 이거 놓치면 값이 올라가는데 아이고 손해보잖아. 야, 하나 말고 2개 사자, 3개 사자,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계획해서 구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물건이 100불짜리인데 20% 세일합니다. 그러면 얼마에 사갈 수 있습니까? 80불에 살 수 있죠. 얼마 세이브하시는 거예요? 20불 세이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세일할 때 80불을 줘서 사고 20불을 세이브했잖아요. 안 사면 얼마 세이브할까요? 100불 세이브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내가 진짜 필요한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이 중간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혹시 내가 원하기 때문에 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셋째,
지혜로운 청지기는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축하는 사람.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자, 잠언 2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는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이지만 미련한 자는 무조건 다 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빚을 지면은요, 빌려준 사람의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저축하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빚을 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언제든지 빨리 갚아야 되니까 더 벌어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더 일을 하고 일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빚을 지면요, 기쁨이 없어요. 빚은 기쁨을 앗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축하는 삶은요, 기쁨을 증대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빚을 지고 살면은요, 나눔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살게 되는데, 저축한 삶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가능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너무 잘 아시죠? 걸어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랍비가 먼저 지나가는데 안 도와줘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안 도와줘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로 만난 이 유대인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물론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또 다른 동전의 다르면은요,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아무것도 소중히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주신 것을 내가 청지기를 잘하면서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또 저축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것을 내가 정말 세이빙도 하면서 그 상황에 주어졌을 때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선한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나누는 사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잠언 11장 2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자,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겠어요. 자, 주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나눔의 하나님이시고요, 베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누가복음 16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청지기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이 주인에게 들어갔죠.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어찌 네가 이럴 수 있냐, 해고시키겠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매니저 자리에 있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파이어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 청지기가 해고당하기 전에 한 명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요 탕감해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 자신이 이제 이 잡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되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내가 정말 긍휼을 베풀어주면 그들이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을까, 잔머리에 굴리는 거예요. 꼼수를 쓰는 거예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 얼마 빚졌어? 내 10,000불이요. 그래, 너 5,000불만 갚아. 내가 이거 빼줄게. 너는 얼마야? 너도 10,000불이요. 그래, 너는 8,000불, 너 2,000불 탕감. 이런 식으로 갚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어찌 주인의 허락도 없이 빚을요 50%, 20% 디스카운트 주면서 받고 이것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불의를 행하고 있는, 정말 불의를 행하는 청지기예요.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은 그러면 나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주인이 과연 이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취하고 있는 이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이제서야 비로소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관심은요, 재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사람을 사귀기를 원하는 주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맡겨진 재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없는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재물 사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본래 매니저로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아요.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재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한순간 너는 이제 잘릴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때 비로소 주인의 재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던 이가 이제는 사람을 차별하고 자신의 부만 쌓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결국은 돕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그거였기 때문에 칭찬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냥 나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와 비슷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는 너무도 은혜가 되니까 뭐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그 열정과 은혜가 식어져 가면서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쉽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아무데나 붙이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만 하면 하나님, 뭐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득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던 나의 마음은 아니었는지요. 결국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 주인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냔 말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주인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6장 12절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먼저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찌 내가 나가서 이것이 내 거고 저것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먼저 주일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 주셨습니까? 건강을 축복하셨습니까? 자녀를 주셨어요? 일자리를 줬어요?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주셨는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한 부자가 부를 쌓아놨어요.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젊은 나이에 이제 은퇴하면서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거 다 쓰고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여기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매니저가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긍휼이고 나눔이고 베품이면 나도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긍휼로, 베품으로, 나눔으로 여러 사람을 돌보고 나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즐거워해야 하는데 자신만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배불림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주인의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긍휼이에요, 나눔이에요, 베품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소유주란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을 할 때 재물을,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정확히 알고 계획해서 사용하며 저축하며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알고 나눔의 삶을 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알아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나는 날마다 실패할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또한 나의 인생의 매니저로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매니징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가 계속해서 surrender, 내려드리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나의 인생을 매니징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재정적인 거, 사회적인 거, 교육적인 거,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매니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의 꿈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때 내 삶에 기쁨이 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1년, 5년, 10년 뒤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갈 수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한번 온전히 맡겨드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축복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